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2번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. 이거 경험을 못한 사람은 내세에 또 태어난다는 건데,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. 그게 뭐냐면 도를 딱 깨닫으면 그 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.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, 허공이 부서지고 온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보는 허공이나 우리 지금이 의지하는 이 땅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천지입니다. 이 천지도 자기 자업자득의 이게 표현이에요. 그런데 한번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요. 그 자기 생각이 확 바뀌니까 지금까지 보던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.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도 경험입니다, 이게. 근데 마지막에 또 열반할 때 지금까지 의지해 있던 이 몸뚱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감정들이나 습관들이 여지없이 부서집니다. 이게. 그걸 알아야 돼요. 그 2번 무너지는 거예요. 아주 중요하죠.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통하실 때 그 생사 없는 무아를 아실 때도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요. 그 인도에서는 선정을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초선, 2선, 3선, 4선, 이게 3개 사선인데,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희락선인데 모든 이 욕망을 버리면서 나타난 즐거움의 선이에요. 이생희락이에요. 여임으로 희락이 나와요. 이 선정에서는 이 기쁨을 얻는 단계가 가장 아주 최초 단계예요. 보통 사람이 무슨 즐거움을 얻으면 그게 최상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. 공부하다 즐거움 느끼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첫 번째인 거예요.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초선이에요. 그 다음에 정생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턱 되면 그 안정된 상태에서 또 즐거움이 나요. 그게 정생희락이에요. 정으로 희락이 난다. 제3선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첫 번째 즐거움, 2번째 즐거움을 버린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입니다. 이걸 이희묘락선이라고 합니다. 즐거움을 여의면서 묘하게 즐거운 선이다. 이희묘락선.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잠오거든요.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닦아봐가지고. 그러니까요,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즐거움이 있어요. 이게 이희묘락이에요.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묘하게 즐거움이에요. 이희묘락선이에요. 이제 4번째 선이 불고불락선인데, 아까 그 법렬이라는 게 그 불고불락의 즐거움입니다. 그게. 괴로움도 아닌 게 불고죠. 또 즐거움도 아닌 게 불락이죠. 이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가 불고불락의 정신입니다. 이게 평상심이에요. 이 평상심이 맑은 공기와 같고 맑은 물과 같습니다. 괴로움에 빠진다든지 즐거움에 들뜬다든지 이거 아니에요. 그건 생사업입니다.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즐거움에 자기가 빠지는데 그건 마입니다, 마. 자기 즐거움에 속아서 공부 망쳐요. 그 마구니에 빠져가지고 공부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슬픔에 빠집니다. 그것도 마예요. 그 부처님이 도를 깨달을 때도 불고불락 제4선에서 도를 통하셨습니다. 그 불고불락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. 그 마에 잡힌 거예요. 그래 내가 막 뭐 슬픈 생각 나는 거 이것도 마고요. 마군인 거예요. 도를 방해하는. 막 기쁜 생각 나서 막 춤추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. 불고불락의 경지에서 도를 통하게 된다. 그 후에 이제 또 있어요. 무색계 사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만물이 모두 공한 세계에 들어가는 선정이 그게 공처정입니다. 빌공자, 고처자, 공처정. 그럼 이 공이 어디서 나오느냐? 자기 인식에서 나오니까 이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식처정입니다. 식처정. 그럼 공과 식을 넘어가면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어요. 무소유처정이에요. 그 무소유에 들어가면 비상, 비비상이에요.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세계에 들어가요. 이게 이제 무색계 사정이거든요. 이게 8정이에요.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9정이 있는데 이 9정은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멸진,
멸진이란 거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. 멸진해버렸어요. 뭐가 없어졌느냐? 감수, 느낌이 다 없어졌어요. 또 뭐 과거 기억하고 미래 생각하고 하는 이런 지각,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상, 이게 상이 지각인데 이 수상이 다 멸진해버렸어요.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행, 의지, 인식, 그것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나타나지 않습니다. 수상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수상멸진이에요. 느낌과 지각이 완전히 멸진해가지고 그 멸진정에 들면 뭐 벼락이 치는지 자동차가 가는지 사람이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. 그러면 이 멸진정에 든 거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?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앉아서 딱 이렇게 돌아가신 거하고 멸진정에 턱 들어서 느낌 지각이 완전히 없는 상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. 분명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성실론이라고 하는 논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논인데요. 그 성실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수상이 멸진한 상태는 죽음하고 다르다. 왜냐하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다 끊어져야 죽는 건데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살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열입니다. 열이 있어야 산 거예요. 따뜻한 온도, 열. 그 다음에 이게 미세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 명이 있는 거예요. 명. 또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식이 있어요.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열, 명, 식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는 게 사는 거다. 그 설명 정확하잖아요, 아주.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차디 차면 이거 아닌 거고요. 또 명이라는 것은 맥이 뛰나 안 뛰나, 숨이 있나 안 있나 이런 명이 이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거, 이건 식이에요. 근데 멸진정은 이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건 없어졌고 이 열과 명은 남았다 이거예요. 열과 명, 체온은 있다고요. 그것도 호흡도 있어요. 그런데 이 호흡이 얼마나 가늘고 느린지 그냥 보면 몰라요.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을 관찰하고 봐야 한 번 쉬는 이런 정도까지. 그러니까 체온도 아주 낮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자주 쉬고 막 열을 많이 내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, 숨을 아주 가늘게 길게 쉬면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. 동물들 겨울잠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걔네들이 아주 그냥 가만히 활동을 안 하니까 별로 소비를 안 해요. 그 멸진정이 흡사 그와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.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멸진정까지 들었다가 다시 불고불락의 제4선정에서 열반하셨어요. 그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. 그 죽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들. 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.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보던 하늘 다 없어지는 순간이고요. 지금까지 보던 땅 다 없어져요. 뭐 죽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죽는다. 천만의 말씀이에요.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. 다 소용없는 거예요. 싹 다 없어집니다.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엄만 남아서 어디 가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. 이 부처님도 그 죽음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. 멸진정까지 갔다가 다시 불고불락의 선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다 중생들을 위해서 표본을 보인 거거든요.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부처님의 열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열반은 생사업이 멈추면 열반은 저 생사는 없다. 그래서 생사업을 다시 짓지 않고 생사 없는 정멸의 세계에서 그 불고불락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.